고린도전서 우리 14장 오늘 1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함께 우리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같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변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의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네, 이제 요즘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통해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주위에 누가 있든지 또 어떤 모임인지 상관없이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심지어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은사와 또 능력을 자랑하고자 그랬는지 혹은 정말 성령에 휩싸여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성령에 사로잡혀 그런 감동을 받아 방언을 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에게 덕이 되는 일을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되는 똑같은 주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공동체 내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면 은사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세우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사랑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더욱 깊어져야 됩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좋은 이유는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좀 더 긴밀하고 친밀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한 우리의 영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깊어져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또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이렇게 자랑하거나 뽐내는 일에 이게 사용된다면 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사용되어진다면 그 은사는 소멸되어지거나 혹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도구로 그렇게 전락됩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를 믿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 기도를 하면 병이 낫습니다.
뭐 기도할 때마다 100%다 낫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불치의 병이 기적적으로 낫는 일들이 지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아는 한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만큼 이 신유의 은사만큼 위험한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큰 일을 감당했던 분들이 그 순수했던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시간이 갈수록 능력은 사라지고 또 영성은 타락하고 아주 비참하게 몰락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되게 당연합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을 찾아오는 사람들, 정말로 이렇게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애달파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자신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전달이 되어도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을 정말 하나님 섬기듯 그렇게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손사래를 치지만 점점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엄청 이렇게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은사가 사라져도 있는 척 흉내만 내고 또 거짓과 사기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은사가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님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화려해 보여도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 1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5마디의 말이 1만 마디의 말보다 더 낫다. 굉장히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방언으로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고 해도 이게 전혀 효과가 또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다음 20절의 표현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한마디로 방언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굴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마치 방언을 자신의 어떤 전유물인 양,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어린아이처럼 유치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스럽게 또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약의 말씀 하나를 바울이 인용합니다. 방언으로 자신을 뽐내거나 혹은 공동체의 위화감을 이렇게 조성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21절 말씀,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에 나옵니다. 11절과 12절을 이렇게 합쳐놓은 것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방언이나 다른 나라 언어로 말씀하실 것이라는 뜻은 다른 나라, 즉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방언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식민지가 되게 할 벌이 주어질 정도의 죄가 된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22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방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인 이 아수르 사람들의 이방 방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셨던 것처럼 방언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의 표징이 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남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직업병처럼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뭔가를 잘 또 가르치고 또 뭐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하면 교인들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누군가를 뭐 이렇게 질타하거나 혼내거나 정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자녀이긴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아픈 손가락인 자식을 이제나 저제나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며 또 격려와 응원과 사랑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또 그것을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언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오늘 마지막 25절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하고 또 움직이는 예언의 말씀이 되고, 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 사람으로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설픈 지적질이 아니라 또한 허공에 외치는 그런 쓸모없는 1만 마디의 방언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충분히 기다려 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진심 어린 기도가 계속된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슴 벅찬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사를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픈 분들 치료해 주시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마다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연결시켜 주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사명들 이들 안에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